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예,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이야말로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말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요, 아직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복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러한 우리를 시기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 기적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이 가정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보내실 때는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실 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세기 전체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사사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의 종으로 넘겨주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또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인내의 달인 같습니다. 저 같으면 몇 번이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심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랐나요?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주어도 불평하고 고기를 주어도 불평하고, 그들은 광야 길 가운데서 샘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함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고 또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블레셋을 쓰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사사들의 시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이 노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사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찾거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순도 100%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타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출생은 은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던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얻게 되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 노예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유혹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